사인 주세요. 할렐루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함께 찬양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부활절을 보낸 다음에 이렇게 또 복된 한 주간을 보내고 주일이 되었는데, 오늘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경배와 찬양,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는 영광,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주를 찬양하며 올려드립니다. 주를 찬양하며 나 이제 고백하는 마,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께 손을 높이 들고 나 이제 고백하는 마, 주를 사랑합니다. 오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주의 이름 높이 올리세.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를 찬양하며, 주를 찬양하며 나 이제 고백하는 마,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께 손을 높이 들고 나 이제 고백하는 마, 주를 사랑합니다. 오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주의 이름 높이 올리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전심과 중심이 실리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복된 예배가 되어서 온전히 주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고 하나님만을 갈망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왔습니다. 이 시간 주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모든 죄와 허물과 연약함과 부족함들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십자가의 그 예수, 그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과 공의가 충만하신 그 주님께만 온전히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정말로 믿음의 교회가, 정말 우리 미량감리교회가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런 예배와 그런 고백과 그런 성도들이 많아지게 도와주옵소서. 더 이상 세상의 풍파에 흔들리지 말게 도와주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늘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 선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하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기. 주에 올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너무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기. 주에 올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원하. 눈물로 복음에 씨 뿌려 눈물로 복음에 씨 뿌려 기쁨에 담거두니 하늘의 미랄처럼 죽어 다시 살리라.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기. 주에 올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기. 주에 올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할렐루야.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랑 이렇게 축복하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방금 올려드린 이 찬양이 굉장히 좀 오래된 찬양이에요. 그런데도 지금 우리 성도들이 한국교회에서 많이 부르고 있어요. 왜? 생명을 살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생각하면서 우리 주 부르심 따라 사람을 살리는 노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너란 끝에서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사는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기.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와. 내 노래가, 우리의 노래가,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와. 눈물로 복음에 씨 뿌려, 눈물로 복음에 씨 뿌려 기쁨에 담거두리. 하늘의 미랄처럼 죽어 다시 살리라.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기.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와. 내 노래가,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기.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원하. 우리 옆 사람을 향해서 칭찬받기, 칭찬받기 나 원하네. 칭찬받기를, 칭찬받기 나 원하네.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찬양이 너무 좋지요? 예, 그렇습니다.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최고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주보에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너무나 우리 좋은 곡이죠. 이 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거룩한 주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내가 걷는 이 길이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꼭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분명히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덮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차츰차츰 안개는 덮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실수하고 죄질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모든 실수와 허물이 없으시는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이 예배 그 완전하시고 그 온전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그래서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이 있는 그런 복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 드리면서 거룩한 주의 임재 앞으로 나갑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진심으로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축복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빛의 자녀됨을 지킬 수 있는 온전한 믿음과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보시기에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을 이 시간 꼭 붙잡아 주셔서 다시 한번 더 믿음의 사람으로, 의의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주님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고 예배하는 자들에게 예배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서셔서 찬송가 10장 전농왕 오셔서 찬송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지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9번 10편 15편을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선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고대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176장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찬송 드린 다음에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장명희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주 따뜻한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즐거움이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은 물론 생명의 양식을 주심을 또 한 번 감사를 올립니다. 죄 많은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오늘까지 세상 가운데에서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보호하여 주시며
자녀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잊어버리고 세상을 좋아하며 살아온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하듯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듯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과 축복을 날마다 갈망해 가며 영원한 생수를 마시며 기쁨 가운데 살아가기를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험한 이 세상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피난처요 인생을 주관하는 주인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인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이지만 정의와 공의와 진리가 사라진 이 나라를 바르게 세워 주시옵소서. 앞뒤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는 이 나라에 주님의 손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미래를 향해 가야 할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 주시옵소서. 또한 시련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능력도 주시옵소서. 온 민족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하나님이 우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밀양 감리교회를 지켜주시고 사명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영적인 열매와 육적인 열매를 더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청장년들이 다시 일어나 교회 부흥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주일학교 중고등부를 통해 수많은 일꾼들이 배출할 수 있도록 영적인 교육에 힘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작은 힘이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사명과 비전을 깨닫게 하시고 밀양 감리교회가 가장 낮고 겸손한 교회가 되어 갈급한 심령들로 빈자리를 채워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 선포되는 능력의 말씀이 영과 홍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말씀 앞에 드러나지 않음이 없도록 강하신 주의 오른손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구별하여 세운 할렐루야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시옵고 입술의 찬양이 아니라 구원의 감격으로 부르는 영혼의 노래로 하늘 보좌에 올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장로님의 기도에 큰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 사모하는 마음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르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시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할렐루야.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교회마다 특징이 있지만 저희 밀양감리교회는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곳곳에 찬양의 은사가 있는 분들을 허락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든 교회마다 이 반주자의 문제가 있는데 저희 교회는 우리 찬성이도 있고 현진이도 있고 다음 주에는 찬양이도 옵니다. 그래가지고 막 정말 너무 보석 같은 청년들이 저기 서울에서 부산에서 와서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요 용돈 좀 생기면 몰래 저 몰래 좀 찔러 주세요. 예, 우리 애들도 좀 찔러 주시고 애들도 신도 좀 나고. 그래서 비록 밀양이라는 사람들은 뭐 노령화되고 그리고 인구가 줄고 희망이 없다 그러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광야에서도 길을 내시고 사막에서도 강을 만드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예,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요 안 될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되어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따라합시다.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것. 예,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자, 우리는 지난 주일날 부활주일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절 기점으로 한 주간 동안 우리 고난주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했는데 저희 교회에서 또 많은 완주자들이 나와가지고 지난주 선물도 받았죠, 그죠? 좋은 선물도 받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더 감사한 것은요,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가 그냥 하나의 이벤트로 남지 않고 그 이후로 함께 기도하는 여종과 남종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분기점이 되어서 더욱더 여러분들이 기도에 정말 더욱더 집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이제 핵심이 뭐냐면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 두 가지 축이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에 두 가지 축이 있는데 혹시 성도들 가운데 아시는 분 맞추면 이 목사가 이뻐할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두 가지 축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말씀과 연도 그것도 많지만 제가 요구하는 포인트는 아닙니다. 지난 주간 뭘 보냈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힌트를 다 줬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두 가지 축은 이거와 이거다. 맞춰보세요. 따라합시다. 십자가와 부활. 예, 기독교 신앙의 핵심에 되는 축은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원래는요 로마가 가장 자기들 로마 제국에 그 저항하고 반대하는 정치범들 내란의 수괴들을 처형하는 그런 아주 무시무시한 죽음의 형틀이에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누가 달릴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달리셨습니다. 왜 달리셨습니까? 죄가 많아서요? 예수님이 정말로 죄가 많아서 지신 거예요? 정치범입니까? 내란의 수괴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그렇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아담 이후로 지은 모든 인간의 죄를 예수님께서 양 어깨에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에게 죄의 문제가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이걸 잘 기억합니다. 기독교는 이거 빼지면 여러분 이게 뭐 붕어빵에 안고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핵심은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것만 가지고 기독교를 다 해석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가 뭐라 그랬습니까? 부활입니다. 부활.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누구든지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이 뭡니까, 여러분? 부활은 이제 이게 마귀 사탄이 예수님을 자기는 왜 죽음의 권세를 가졌잖아요. 그래가지고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예수님이 금요일 날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안식 후 첫날. 지금 뭐예요, 여러분? 주일. 그래서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나 제7 안식교회는 그들은 율법을 지킨다. 말씀대로 살아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뭐 안식일날, 토요일날 다 예배드립니다. 근데 우리는 그 전통을 따르지 않죠. 우리는 안식 이후 첫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면서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뭐예요? 이 부활이 뭘 상징하는 겁니까? 십자가가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면 부활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렇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뭐냐?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물리쳐서 승리하신 날이 이 주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잘 정리해 보면요, 십자가는 죄의 문제만 해결했는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와 그리고 인간이 가장 무서워하는 죽음의 권세 또한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승리의 날이 오늘 주일인 거예요. 고로 여러분, 주일은 우거지상하는 거 아닙니다. 올 때는 우리가 힘들 수 있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이 살아나서 예수님이 이긴 자 되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기필코 승리하리라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문제가 없습니까? 예,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인간이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가 있고요, 질병의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고통의 문제가 있고요, 관계가 깨져서 그 속에서 오는 상처가 있고요, 여러 가지 열등감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것뿐만 아니라 승리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오늘도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우리 또한 승리하고 부활하리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그날 찬양할 겁니다. 거기 클라이막스가 뭡니까? 또 홀연히 변화되리라, 또 홀연히 변화되리라, 그날에, 할렐루야, 그날에 천국에서 우리 함께 주님과 함께 거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지금 많이 좀 힘드시죠? 어림 있지요? 근데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라 이 고난 다음에는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기대하면서 오늘 여러분 조금만 더 참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원래는 그 시편을 이제 설교를 준비했었어요. 근데 이 주말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이 요한복음의 이 마지막 이 장면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설교하라는 강한 성령의 말씀이 있어가지고 잘 아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은혜 받는 우리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21장 15절 읽을게요.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보들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자, 조반은 알죠? 아침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 전 상황을 알아야 되잖아요. 자, 요한복음 20장에 이미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몸으로 많은 남정과 여정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맨 먼저는 누구에게 나타나셨습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살로메아 비롯한 여종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종들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부활했어 했는데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은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 소식을 듣고 무덤으로 갔습니다. 먼저 가기는 요한이 갔는데 이 베드로가 먼저 들어갔습니다. 거기 그러니까 시체가 있어요, 없어요? 봅니다. 빈문을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와가지고요 제자들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제자들이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못 믿은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제자들이 다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그 모임 장소에 쓱 들어왔습니다. 성경에 잘 보면요,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부활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을 더 두려워한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삶입니다. 분명히 주님 부활하셨고 승리하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꽁꽁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해가지고 숨어지는 겁니다. 세상의 빛이 세상의 소금이 되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못조각 난 이 손, 발 다 보여줬습니다. 심지어는 뭐예요 여러분? 도마에게까지 보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뭐요? 성경 보면 20장에 세 번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신 겁니다. 여러분, 이 세 번은요 물리적인 세 번이 아니라 완전하게 예수님께서 당신의 부활을 증거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자들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습니다. 그래서 21장에 보면요 베드로 그럽니다. 야, 나 그냥 다시 고기 잡으러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 중에 한 사람이 시험에 들어가지고 있으면요 나머지 사람들은 그게 따라서 동조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해주고 다시 한번 더 믿음으로 살라고 권면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야 되잖아요. 베드로가 막 그냥 시골 내려가지고 땅이나 파고 고기를 잡아 먹으려 했는데 나머지 7 사람들도 다 따라간 거예요. 여러분, 단순한 스토리 같지만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믿음과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여러분 주위에 포진하기를 소원합니다. 왜? 신기하게도요 긍정적인 것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것에 훨씬 더 사람들은 반응해요. 베드로가 정신 못 차리더라도 옆에 있는 야고보, 요한이 형님 뭐 하는 소리입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이러는데 다 쫄래 다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죠? 왜? 자기 업이 어부니까. 성경 보니까 한 마리도 못 잡았다. 여러분, 이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부가 좀 이 실력이 없다 하더라도 고기 한 마리 못 잡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고기를 한 마리 못 잡았다는 것이 더 기적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와셨는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인지 알았다 몰랐다 어떤 거예요 여러분? 몰랐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는데도 인생의 위기가 닥쳐오니까 예수님을 몰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21장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얼마나 믿었습니까? 30년, 40년, 여기는 50년 이상 예수 믿은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넘어질 때 보면요 한순간에 예수님이 온데간데 없습니다. 베드로 그랬습니다. 딴 사람은 몰라도 베드로는 알아야 되잖아요. 다 몰랐습니다. 그런데도 뭐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오른편에 던졌습니다. 아니, 연방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성경에 보니까 고기가 얼마나 잡혔습니까? 153마리. 그 모나미 볼펜 153 거기서 나왔다 그랬죠. 성경 보니까 2배의 그 돛담배에 고기가 가득 잡혀가지고 그런데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고 배가 침몰하지 않을 정도로. 이게 뭐예요? 충만한 담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맨 먼저 센스장이 요한이 주님이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베드로가 물고기 잡을 때는 겉옷 못 입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팬티 입고 막 그물질하다가 예수님이다 그러니까요, 겉옷을 들고 입고 그냥 이 바다로 뛰어들었다는 것은 깊은 물에 갔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무트로 왔다는 겁니다. 예수님 거기 있으니까요. 딱 오니까 예수님께서 뭘 준비하셨습니까? 숯불. 여러분, 숯불 하면 경기가 나는 사람이 있다 그랬죠. 누굽니까? 대답 좀 잘하십시오, 여러분입니다. 베드로. 왜? 베드로가 조금 전에 그죠? 그러니까 금요일이죠. 그때 빌라도 그죠? 관저, 가야바, 안나스 그 대제사장 거기에서 뭐예요, 여러분? 거기에 불 피워놓고 사람들이 옹기종기 있는데 거기에 쫙 짱박해가지고 모른 척하고 있다가 그죠? 너 같은 예수 도당이잖아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때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한 말씀이 기억나죠?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뭐예요, 여러분?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 세트 장소가 숯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딴 사람은 몰라. 그렇지만 예수님하고 베드로는 알아. 그 숯불을 보면 자기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장소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회복은요, 여러분들이 어떤 자리에 있다가 거기에서 문제가 생겨서 떠나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그 여러분들의 상처를 줬든지 받았든지 그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내모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떠나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상황을 빗겨가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죠?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부부가 대판 싸웠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당신은 뭐요? 권사고, 너는 집사고, 당신은 장도고, 나는 권사고, 막 뻔히 알잖아요. 근데 싸울 때는요, 그거 직분 아무 소용 없습니다. 싸울 때는요, 피대 싸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일날 와가지고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럼 뭐예요?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이 그 어떻게 보면 문제의 그 장소로 가서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직면하고 해결하려고 해야 해결되는 거지. 그냥 삥 돈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직면하라. 예, 여러분들이 그게 물질의 문제든지 건강의 문제든지 무슨 문제든지 관계 문제든지 직면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피해간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은혜를 예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 이제 고기하고 다 이제 먹은 상황입니다. 15절 보니까 먹은 후에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예, 여러분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근데 분명히 성경에 보니까 앞에는 뭐예요? 베드로, 시몬 베드로. 뒤에는 뭐라고 있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사람의 이름은 뭐예요, 여러분? 시몬입니다. 존의 아들, 아버지가 요한이죠. 요한의 아들이니까 시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시몬을 시몬이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불렀습니까? 베드로다 부릅니다. 베드로 알죠? 영어로 피터. 베드로 뜻이 뭡니까? 그래요. 따라합시다. 반석아. 이 반석인데 그냥 반석이가 아니죠. 반석 같은 믿음의 아들 베드로야, 이렇게 축복한 겁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신났을까요? 우와, 내가 시몬인데 그냥 존의 아들, 그냥 고기나 잡아먹는 그런 난데 예수님께서 나를 향해서 반석과 같은 믿음의 아들아 라고 축복해 주신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는 베드로야 안 불렀어요, 그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은 물으셨네. 예, 그 찬양 우리 많이 불렀잖아요. 그 대목입니다. 베드로가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여러분, 양을 먹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목양이죠, 목양, 그죠? 목양. 주의 길을 가라는 겁니다. 복음 전도자 살라는 겁니다. 너의 사도성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만한 그릇입니까? 지금 본문에서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3번이나 봤지만 믿지 않고 심지어는 자기가 주동자가 돼가지고 나머지 다 사람들도 시험 들게 한 거 아닙니까? 사명의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더 그냥 뭐요? 그냥 필부의 자리, 그냥 돈이나 벌고 그냥 세상의 그 사람들 속에서 파묻혀서, 그러니까 베드로의 리얼한 민낯을 발견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예요. 굉장히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한 방에 그냥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그 베드로에게 베드로라 하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한 그 깊은 의미를 알아는 겁니다. 왜? 정말 믿음 없는 사람인데 너 믿음 좋잖아면 그 사람이 더 시험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처음 시작, 지금 그렇게 어떻게 보면 대사도로서, 그 다음에 뭐예요, 여러분? 그 수제자로서 그렇게 화려하게 했던 이런 걸 다 차지하고 다 가고, 원래 네가 처음 내 앞에서 섰을 때 그 요한의 시몬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다가가신 겁니다. 근데 그에게 예수님께서요 다 오르만져 주신 다음에 내 양을 먹이라 라고 그 사람에게 다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16절 시작.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여러분 구조가 똑같죠, 그죠? 그러니까 15절 16절은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깊게 가면요, 우리 성도들 아실 거예요. 이 사랑이라는 개념이 이 본문, 이 요한복음 21장에는 우리가 세 가지로 우리가 이 사랑을 정의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사랑은 우리가 남녀 간에, 그죠? 남과 여자가 서로 끌림이 있는 것을 에로스의 사랑이라 그러잖아요. 에로스의 사랑. 이거 남과 여자와의 그런 이성적인 사랑을 에로스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 사랑 말고요, 친구들 간에 그런 서로가 신뢰하고 그 사랑하는 그런 우정 혹은 사람의 애정을 뜻하는 그런 우리 개념이 있다 그랬죠.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필레오입니다. 필레오. 그러니까 에로스가 있고 그 다음에 친구 간에, 그 다음에 사람들 간의 애정과 우정을 뭐다? 필레오입니다. 필레오. 그리고 맨 위에 하나님의 사랑, 신적인 사랑, 영원한 끊임이 없는, 제한이 없는 사랑을 뭐라 그랬습니까?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1차, 2차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을 때 그 질문은요, 아가페로 하십니다. 원어에 보면요. 그러니까 너는 정말로 그런 영원한 사랑으로, 끊임없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니라고 예수님은 두 번 질문하셨는데, 베드로는요, 사랑합니다 했는데 그 사랑에 우리 원어에 보면요, 필레오로 되어 있습니다. 필레오. 예수님, 저는 그냥 하나님의 그 끊임없는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 못해요. 저는 그냥 당신과 나와의 그 영원한 우정, 그냥 그 사랑으로, 애정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게입니다. 자, 그런데 17절이 앞권입니다. 17절 있습니다.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으라. 비슷한 것 같은데 그죠? 첫 번째 15절 16절은 똑같아요. 근데 16절은 좀 달라요. 일단은 내용이 늘어나. 성경 보니까 따라합시다. 베드로가 근심하여. 첫 번째, 두 번째는 근심했다는 내용이 없거든요. 근데 세 번째는 근심했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주님 모든 것을 아심에. 그 전에는요 그냥 주님께서 아신다 했는데 이번에는 뭐요? 모든 것을 아심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신다는 겁니다. 이게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근심했다는 것, 그 다음에 예수님을 향해서 모든 것을, 내 모든 것을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인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예수님의 질문의 사랑은 뭐라 그랬습니까? 아가페로 질문했죠.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필레오로 대답했다 그랬죠. 근데 세 번째는 예수님이 똑같은 사랑인데 필레오로 질문하십니다. 좋다, 베드로, 네가 아가페는 사랑은 못하니까 그럼 좋다. 네가 친구들 간에 정말로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친구들 간의 사랑인 필레오의 사랑으로도 나를 사랑하니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가요 근심하기 시작한 겁니다. 왜 근심했을까? 베드로의 잠자는 양심이 발동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친구들 간에도, 여러분 진짜 친구들 간에 여러분 배신합니까? 여러분 진짜 친구도 배신 안 합니다. 여러분 진짜 친구라면요 내가 죽을지언정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그냥 예수님이 계속 아가페로 질문하니까 대답은 필레오 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필레오로, 그래 좋다, 니는 뭐 친구 간에 그 의리 알죠? 의리와 사랑은 있지라고 질문한 겁니다. 베드로가 자기의 살아온 걸 생각하니까 너무 자기는 헛살한 거예요. 지금 나는 사명도 없고 믿음도 없고 나는 신뢰도 없고 지금과 친구 간의 우정도 없는 그런 나쁜 인간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근심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아시잖아요. 제 모든 것 못 배우고 못 가지고 그렇지만 뭐요, 저 스스로도 여러분 베드로가 여러분 알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했던 사람이잖아요. 딴 녀석들은 다 부인하더라도 나는 절대 당신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라고 큰 소리 쳤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뭐예요 여러분, 세상 말로 까보니까요 진짜로 어떤 사람보다, 요즘 애들은 죄송합니다 설교 시간에서 쓰레기라는 표현을 애들은 많이 써요. 그런 인간이 자기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주님 저는 정말 인간도 아닙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근데 따라합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와,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완전히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신뢰도 없고 우정도 없고 그런 이 베드로지만 예수님은요 여전히 한결같이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은 내가 안다. 하지만 주의 길을 네가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18, 19절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 알죠? 우리 쿠아베디스나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독교 매체의 부활이라는 영향을 받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바르게 돌아가셨지만 베드로는 구전에 의하면 어떻게 돌아간지 알잖아요, 그죠? 십자가에 거꾸로 이렇게 순교당했다고 그렇게 전해지는 썰이 있습니다. 왜?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처럼 버젓이 못 이긴다. 죽더라도 나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라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어떻게 보면 믿음이 없고 이런 사명감도 없고 이런 신뢰감도 없고 이런 연약한 인생조차도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새 사람으로 세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여러분이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제 결혼식 주례도 요번에 했고요. 그리고 또 결혼식 갈 때마다 옛날에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옛날 우리 주례사 할 때 검은 머리가 뭐예요, 여러분? 팥뿌리가 될 때까지 이거는 뭐예요? 영원토록 한다는 겁니까? 근데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니대요. 다 아닙니다. 친구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유호성인가요? 거기하고 장동건이가 나오잖아요. 걔들 그저 이 부산을 배경으로 이야기했는데 그 우정이 영원할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 수많은 그 고등학교 때 그 사람들 앞에서 서로 막 피칠갑이 되면서까지 구해주고 막 그렇습니다. 그 마지막 장면이 뭐예요, 여러분? 서로가 다른 조직의 행동대장으로 가가지고요. 그 조직이 있다 보니까 결국은 뭐예요? 장동건이가 나쁜 짓 했지만 결론은 뭐예요? 이쪽에 해가지고 죽이지 않습니까? 그 영화 보면요, 우정도 영원해진 거지 않습니다. 에로스도 필레오도 영원한 사랑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만이 영원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고로 여러분, 이 예배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십시오.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들에게 비록 고난의 어떤 그 십자가가 있지만 부활의 영광이 있기에 우리는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인생의 희망을 오늘 복음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고로 오늘 제목은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의 사랑은 언제나 그 자리에. 오늘도 이 변함없는 주님께로 나오셔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고요.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가 원수 같은 사람, 무너진 사람을 다시 한 번 더 살릴 수 있는, 오늘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이 교회는 어떤 교회이십니까? 희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있고 인생에 문제가 있는 그 사람들이 와서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희망을 회복하고 다시 한 번 더 우리 인생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용기를 얻는 겁니다. 오늘도 그런 주님과 늘 동행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와 도전이 된 줄 믿고 다시 한 번 더 일어설 수 있는 은혜와 희망과 용기를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6장 뜨겁게 우리 박수 올리면서 찬송하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시를 들여봅시다. 열매 찾자이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다들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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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다들
신을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신이 애달지라도 나중에 속에서 기쁨으로 다들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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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다들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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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다들 거두리로다. 가슴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와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은 영원토록 그 자리에 계심을 고백하면서 오늘도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안에서 참된 위로와 평강과 은혜와 희망을 회복하는 용기를 회복하는 능력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신 은혜 받은 사랑에 너무나 감사하여서 이 시간 거룩한 예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온전한 11조와 주정헌금, 건축헌금, 성교헌금,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학경금, 아버지 하나님이여 올려드린 모든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나라 영광과 성교와 하나님 교회 부흥에 아버지 귀한 아버지 재료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에 어른들이 많이 계신데 늘 기도하는 것처럼 120세가 된 모세가 눈이 흐려지지 않고 85세가 된 갈렙이 기력이 쇠하지 않고 전장에 나가서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어른들이 우리 교회에서 노익장을 과시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예배의 본이 되고 기도의 본이 되고 아름다운 교회의 아버지 하나님의 헌신의 본이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되 그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다음 세대와 우리 교회가 복을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여 자손 만대 이르기까지 천대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복을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교회 청년 장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이 힘든 직장 생활과 사회생활 가운데 힘들어 지체할 때 주님께서 그들의 위로와 능력이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인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복된 직장 그리고 친구 그리고 아버지 배우자들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을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그 의사를 이야기해 주셔야 제가 교재를 준비하거든요. 너무나 좋은 거니까 여러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이제 금요일부터 두 강의가 시작되는데요. 예전에 성경이 읽어지네 구약반을 못 하신 분들은 우리 이제 사모가 강사가 돼 가지고 그에게 성경 구약반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12주 동안 진행이 됩니다. 금요일 날 있습니다. 7시 30분에. 그래서 1시간 반 동안 이번에는요 간식 없이 그냥 스트레이트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구약의 파노라마도 하고 그 다음에 성경 구약반도 한 사람들 중에서 이제 요거는 제가 강사가 돼가지고 예수 제자 만들기 제자 훈련을 합니다. 저기 평택 대광교회 배창동 목사님이라고 아주 제자 훈련의 대가가 있습니다. 그분이 어떤 책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제가 제자 훈련 반을 균형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금요일 날 다음 주입니다. 이번 주는 구약의 파노라마 하고 다음 주에는 반이 두 개인데 하나는 성경 우리 구약반이 있고 또 하나는 제가 예수 제자 만들기 제자 훈련 반을 하니까 여러분 이 신청서 이렇게 쓰셔가지고 함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속에 아유 목사님 뭘 하든지 그거 나는 안 할 기다. 좋은 성도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가능하면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할 때에 함께 오셔서 귀한 배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미량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요, 저희 교회처럼 이런 구약의 파노라마, 성경, 제자훈련까지 하는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알아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고 우리가 금요 철야를 대신해서 우리가 이렇게 훈련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 강한 훈련이 강한 군사를 만듭니다. 이번에 보니까 정동원이 텔레비전 많이 나오대요, 그죠? 정동원이 군기가 바짝 들어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해병대 훈련을 받으니까 강한 해병 군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 세움받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저는 20일부터 23일까지 통 렉처러 제가 교육을 또 받으러 여기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뭐 새벽 기도는 다 가고 창원에서 하는 거니까 제가 훈련 받고 또 저희 교회에서 말씀으로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 정도 하고요. 이 시간은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청년들 우리 교회에서 장학금을 수여하는데요. 자,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찬성, 그 다음에 이현진, 황재욱, 그리고 우리 다음 주에 있지만 우리 찬양이까지 우리 교회에서 우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여러분 1분간만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우리 중고등부 우리 하윤이부터 우리 아이들 다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에게 정말로 복을 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청년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한국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아버지 국제사회 인류 사회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과정들로 서질 수 있도록 저희 교회가 기도하면서 적은 부분이지만 이 아이들을 격려하는 마음에서 아버지 하나님 장학금을 제공했습니다. 한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귀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찬양이, 찬송이, 현진이,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재욱이, 그 외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선이, 혜진이, 건우, 하나님 이 모든 주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셔서 이들이 국제사회, 인류사회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영적인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차렷 경례 우리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빠진 광고 있나요? 오늘 우리 언니도 왔고 현균교회 예배를 형규댁 형규하고 이리 왔는데 우리 축복의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들도 그렇지만 자보가 예배를 너무 잘 드려. 앞에서 보면 내공이 느껴져요. 성가대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교회 소프라노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기도하면서 하면습니다. 자, 우리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행복. 그리고 우리 혜든이 우리 할머니 모셨습니다. 박수. 네, 예. 행복 찬양 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저기 우리 교회 잠시 방문하신 겁니다. 예.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방문하셨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을 통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행복하세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 이것이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 주님, 이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진정한 행복이요 감사임을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되주 충만 역사하심이, 주님의 사랑은 영원토록 언제나 그 자리에 있음을 고백하면서 늘 주님과 함께하고 동행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